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의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의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라.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왕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셨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일이 치고 힘든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주님의 전을 그리워하며 주님의 일을 받기 위해서 주의 품으로 달려왔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위로받기 원하고 은혜받기 원해서 주님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주님 간구의 기도와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받으셔서 이 시간 영광 가운데 모셔서 영광 나타나시고 각 사람에게 주님 은혜 나누는 시간 될수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장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을 따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도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동문 22번 10편 37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우리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지내날 것이니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전부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돈을 거치고 노를 부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보면 볼수록 어떻게 우리 인간의 마음을 그렇게 잘 아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50장으로 하나님 영광 돌림을 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을 사셔서 잔으로 또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지난 주일 이후 한 주간 동안에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고 여전히 부족한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공로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속죄함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이라 하지만 쉽지 않은 세상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던 하나님, 저희 나라에도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일일이 간섭하셔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던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의 대한민국이 또 한 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동안 한미동맹이라는 굳건한 보호 아래 저희 나라가 자유, 진실, 시장경제 체제 아래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한 개인도 얼마든지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희 대한민국은 모든 체계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일부 정치 권력을 잡고 있는 정치꾼들과 그에 무역하는 자들만이 배부른 그런 세계, 아니 북한과도 같은 전체주의 나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젊은이들은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자라난 아이들에게는 제대로 된 지식을 가르치기보다는 이상한 사사 교육만을 강조하고 참지식과 참된 교육을 시키지 않으므로 아이들의 도덕성과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런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위생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며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신다는 주권자임을 기억하고 마땅히 두려워하게 하셔서 아멘. 저희 국민들이 이처럼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아도 정치인들에게 맡기고 고요한 생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을 사모해 봅니다. 아멘. 하나님, 일제강점기 시 종교 분리라는 명목으로 교회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한 정치인들의 명단에 일반 국민들마저도 그렇게 스며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난 역사를 볼 때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누가 나섰으리라 아버지. 생각하게 하시고 아버지. 한 번 더 닥칠 이 어려운 난간을 그 곤란의 때가 닥치기 전에 믿는 저희 성도들이 하나님께 더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구하옵기는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절대 갈 수 없기에 이 자들은 교회를 우선적으로 무너뜨리고 또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개인의 삶도 중요하지만 나라의 국민의 삶은 자유권이 박탈되어 얼마나 고달픈지 얼마 전 망한 아프가니스탄을 통하여서도 성경을 통하여서도 또한 우리의 선진들을 통하여서도 익히 들어 잘 알기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여, 이 나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악한 세력들이 더 이상 정권이 연장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기에 나라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이 나라와 형편을 이미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기기 위해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건져 주시옵소서. 사랑과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삶이 힘겹고 너무 막막해서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들, 끝없는 육신의 고통, 사람들에게 막무가내하는 상처와 거절하는 아픔, 상대적인 공과도 박탈감으로 또한 낮은 자존감으로 힘겨워하며 사는 자들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저마다 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능히 이길 힘과 큰 믿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반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저희 성도님들에게 믿음 주셔서 한 번도 빠짐없이 공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언제 어디서든지 코로나에 노출되지 않도록 끝까지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홍교사님의 귀한 딸 수경이 윤경이 자매를 보내주셔서 예배를 더 풍성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영광 받으시며 그들의 앞길 또한 하나님 선하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인지도 피아노를 배워서 예배의 반주자를 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지에게 더욱더 큰 지혜와 맹추를 허락하여 주셔서 잘 배우고 있겠어 귀한 반주자로 주님 앞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목사님 준비한 말씀 은혜롭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듣는 저희들은 은혜 풍성히 받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치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어디 있든지 믿음 잃지 않게 하시며 저희들과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과 6장 12절 1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24장 1절부터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끄기 위하여 한날 찍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금작물을 켜 굴지며 아론은 행함하는 정복의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금작물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레위기 6장 12절 13절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더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더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더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아멘. 꺼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불을 지키라라는 성막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주제를 생각할 때 이 찬양이 참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함께 비원하며 작은 불꽃 하나가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목사님 119는 불 끄고 다니는데 불을 끄지 말아야 됩니까? 예, 물론 불을 함부로나 불은 꺼야 됩니다. 그리고 붙지 말아야 될 곳은 붙은 불은 꺼야 되지만
꼭 있어야 될 곳에 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꺼져버리면 큰일 난다 그것이죠. 불이 없으면 옛날에 우리 불이 없는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불이 발견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불의 발견만큼 큰 발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이 내린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 불이다. 인간이 불을 발견하고 그 불에서 음식을 굽고 몸을 데워주고 한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다라고 말합니다. 불은 그만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불을 소중히 못 다루면 불이 크게 한순간에 모든 것을 태우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불은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성막에 꼭 있어야 될 불, 즉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 있어야 될 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서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평창올림픽을 동해에서 봤는데 평창올림픽에 성화봉이 정말 모든 기술의 집약을 한 그런 성화봉이었답니다. 왜냐하면 이 성화라는 것 자체, 올림픽의 성화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리스의 올림피아 산에서 이제 거기서 체화를 해가지고 불을 피워가지고 그 불을 가지고 대한민국 평창까지 오기 전에 먼저 그리스를 한 바퀴 돌고 유럽 전역을 거쳐가지고 대륙을 건너서 오기 때문에 이 많은 기후들과 숱한 기후들과 변수들이 많이 있죠. 어떤 경우는 지난번에 내려 보니까 이제 성화 봉송팀이 왔는데 어떤 성화를 뺏기기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비가 와가지고 꺼지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물론 우리 이번에도 평창 동계올림픽하면서 성화는 오면서 몇 번 꺼졌습니다. 그런데 성화봉을 만들었는데 뒤에서 같이 대주자가 있습니다. 성화봉 가진 사람이 꺼져버리면 또 뒤에 사람이 또 그 불 붙여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우 그 불을 오고 올림픽 기간 동안은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보존하면서 보게 됩니다. 성화불도 꺼지지 말아야 되겠지만 중요한 불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경제를 맡는 제철소, 발전소 같은 불도 꺼지면 큰일입니다. 발전소 불은 꺼지면 전기가 나오지 않겠죠. 그리고 제철소 불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포항제철소를 세울 때가 정말 가난할 때였습니다. 1970년대 초에 포항제철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나라에 박정희 대통령이 가지고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보겠느냐, 산업을 이렇게 되겠는데 아무 기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포항제철소를 지으려고 박대준 대장하고 지으려고 계획은 다 짰지만 돈이 없으니까 외자를 유치했는데 누가 이 가난한 나라에 돈도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수 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렇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고생한 것이니까 한일협정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일본의 돈을 받자, 보상을 받아야 된다. 그때 받았고, 그리고 뒤차로 또 경부선을 갖고 보상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가 참 어리석은 정부가 위안부라는 것을 보상을 해내라는데, 그러면서 국제 외교 관계를 경색시키고 있는데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 돈을 가져와서 제철소를 만들었는데, 그 제철소를 만들 때 첫 번째 하는 장면이 옆에 나와 있죠. 돋보기로 가지고 하늘에서 빛을 받아가지고 그 용광로 불을 먼저 받아서 체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불을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불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광로나 제철소가 24시간 365일 동안 불을 꺼지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용광로에 불이 꺼지면 그 용광로의 그 모든 그 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거대한 용광로 자체를 부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녹아버리기 때문에, 부숴버리고 깨뜨리기 때문에 5천억 내지 1조 원 내지 갖고 놀이터리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손해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제철소에도 발전소에도 불이 꺼지면 큰 손해입니다. 내 영혼에 불이 꺼지면 더 큰 손해입니다. 그런데 참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영혼의 불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성막을 통해서, 구원받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에 그 성막의 모든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불을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에서 불은 하나님 임재와 상징을 나타내는 것이고 불은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은 강조 시간에 성막 가운데 있는
불을 꺼지지 않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지키라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협조해라. 왜? 백성들이 결국 감람류를 가져와야 되고 백성들이 또 제물을 가져와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드려야 되고 향품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우리에게 신약교회에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된다 싶어서 오늘 말씀의 핵심을 잡았던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오늘 여러분 불이 꺼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불이,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향한 열정의 불이, 복음의 불이 다시 불을 떠들이라 할 수 있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속에 자천 말씨가 되면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사랑의 불도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성령님께 의지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불로서 응답하셨고 엘리야가 제단을 쌓을 때도 불로서 응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불을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주시지만 우리가 그 불을 지킬 의무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의미입니까? 놀라운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지만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불을 꺼버리면 그것을 소홀히 여기면 성령의 불을 소멸하는 것이죠.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하나님 그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목조목 구약에 나타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한결 이 영상을 보기가 쉬운 게 노트북을 하나님께서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을 통해서 이 성김을 받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분만 저런 날 알고 있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그분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이게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인도할 때에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못 행길하는 길에서 앞에 나갔고 구름이 들어오지 때는 또 오는 날까지 나가지 않으며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불기둥, 구름 기둥은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짓게 하신 그 성막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막 위에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것이고 불은 또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막에서 끊어지지 말을 것, 절대로 꺼지면 안 될 불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불은 번제단의 불입니다. 번제단의 불을 끄지 마라. 그리고 또 검등대, 성소 안에 있는 등대의 불을 끄지 마라. 그리고 분향단,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 지성소 들어가기 직전에 분향단에 있는 그 분향단의 불꽃을 끄지 마라. 그래서 제사장은 하루에 2번씩 그렇게 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막에서 끊어지지 않아야 될 불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요? 번제단. 마당에 있는 번제단. 성막에 들어가면 제일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었습니다. 제물을 잡아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 그리고 그것은 이 불태울 때는 마른 장자를 가지고 불태웠습니다. 오늘 이 왼편에 있는 것이, 오른편에 있는 것이 성막의 이제 마당이었습니다. 텐트를 지나서 가면 거기에 첫 번째 번제단을 보는데 그 번제단에서 제사하는 레위인들이 그 세상들이 제물을 가져온 그 백성들의 제물을 가지고 번제를 태우는데 그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응답으로 이 성막을 졌을 때 불은 하나님께서 번제단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그 불이 끄지 않도록 지키는 것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그 불을 끄지 않도록 계속해서 제물을 가져와야 될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읽었던 부분이 지금 읽겠습니다. 같이 읽고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피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불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순을 치라.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서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번제단에서는 제물이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모든 백성들의 헌신과 우리가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에서 끊이지 않을 불꽃은 무엇입니까? 성소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마당을 지나서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오면 그 성소에서 이제 금등대, 등잔불이 있습니다. 이 등대는 오늘 본문의 사진을 보겠지만 한 가지에 6가지 등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성경책 사면 칼라 성경책 사면 그 이게 자료화면에 나와 있는데 그 불을 제사장이 그 성막에서 성소에서 날마다 관리하면서 밝혀주게 합니다. 그 재료는 뭐냐면 순전한 감람유, 요즘 말하는 올리브유를 가지고 깨끗한 올리브유를 가지고 계속해서 공급을 하라고 백성들이 공급을 하고 그것을 밝히라고 말하고 백성들이 공급하고 제사장은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참 현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그 원칙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똑같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등대에 성소 안을 밝혀주는 것이죠. 성소 안은 깜깜한데 이 등대가 불이 켜져 있으므로 거기에 있는 진설병도 보여지고 분향단도 보여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도 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친 예배에 있어서 등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들이 무엇인지는 또 우리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이 레위기 24장 1절의 사절 말씀 읽었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찍어내 순결한 기름을 네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아론은 만난 종국의 휘장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이렇게 명령을 드리고 있으며 레위인들에게는 제사장들에게는 그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24절 꺼지지 않도록 항상 정리하고 그 올리브유를 백성들이 가져오면 그것을 가져가 또다시 그것을 피워가지고 끓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너무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 알수록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정말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야 오묘한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공에 끊이지 않는 세 번째는 뭡니까? 그것이 뭡니까? 세 번째 뭐예요? 시작. 분향단 향기로운 제사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허락한 향료를 가지고 소화평과 나가면과 풍자향과 유향을 가지고 이것을 끊임없이 성소에서 성소 안에 들어있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한쪽에는 왼쪽 편에는 이제 등잔이 있고 오른쪽 편에는 진설병이 있고 그리고 성소 앞에 바로 지성소 휘장 앞에서는 바로 뭐가 있냐면 그 분향단이 있는데 이 분향단의 향단에서 늘 향료가 피워져 나갑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차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양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다. 아침과 저녁마다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하나님께 이 세 가지 제물과 번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그 불이 끄지 않도록 그리고 등대의 불이 끄지지 않도록 그 분향단의 불이 끄지 않고 향료가 늘 태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즉시 우리에게 구약시대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막의 불은 그럼 누가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불을 지키는 책임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제 감람류를 순결한 감람류를 가져오고 또 그곳에 쓸 제물들을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관리는 누가 하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직접 감당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2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진설병은 뭐냐면 말씀의 떡인데 12등이 되는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떡을 갈았습니다. 이것도 참 너무 의미 깊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듣는 것과 매일의 기도와 또 매일의 예배가 살아있는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본문에 이 다른 불을 가지고 지키지 못한 일이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다른 불을 가져온 사건이 있었죠? 레위기 10장입니다. 같이 보시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묘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불 관리를 하고 성전의 불을 이제 피우며 제물을 드려야 되고 향료에 이제 향료를 드려야 되고 등잔불을 관리해야 되는데 이제 불이 서로가 협조해야 되는데 그 불이 아닌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쓸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져와가지고 그 거룩한 제물을 사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큰 의미를 지니는 거예요. 예수님 오래 믿었던 성도님들하면 다른 불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건 장난치면 안 되는구나를 느끼는 거예요. 오늘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성막 안에서의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지고 제물을 사르는 분양을 하려 하다가 하나님께서 바로 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셨다면 여러분 구약은 오늘날 예표입니다. 오늘도 똑같이 성령의 불을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엉뚱하게 인간적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은혜가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성막은 예수님의 구속사의 완성을 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신약교회가 탄생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어떻습니까? 우리 성령님은 기름 부으심으로 자신을 표현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름 부으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름이라는 것은 불씨에 자그마한 불씨에도 기름이 들어가면 됩니까? 확 타올라버려요. 그죠? 그 기름이에요. 여러분 그 조그마한 불씨가 무엇입니까? 작은 불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남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그들은 아무도 용감한 자도 없었고 잘난 사람도 없었고 힘센 사람도 없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나와서 일주일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의 불씨 가운데 누가 임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니까 확 타올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신약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약교회에도 있고 우리 3일교회에도 있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번제단이 하나님을 깨뜨리는 예배를 상기한다면 등잔불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리고 분향단은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끊이지 않게 성막에 있었던 것처럼 이미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또 있어야 될 사명이 그것을 지켜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세상이 그 불을 관리했다면 우리에게도 그 불을 관리를 맡기신 것입니다. 이 성령의 불이 성막에 있었던 그 불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꺼져가는 시대 속에서 여러분 심령 속에 그 불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혹시 불씨만 조금 남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새롭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번제단은 예배의 불꽃입니다. 금등대는 복음의 불꽃입니다.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분향단은 기도의 불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불이 끄지 됩니까? 끄지면 안 됩니까? 절대 끄지면 안 되는 불입니다. 예배의 불꽃도 끄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이 사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의 명령하기를 그 불꽃을 관리를 제사장들에게 맡기면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아침과 저녁에 불을 관리 잘해라. 그리고 제사장이 제단을 예배드리는 것도 아침과 저녁에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컨스탄트리, 끊임없이 컨티뉴얼리 계속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 반복되는 일이 참 어떤 사람들은 지루하다고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일상에 반복된 일을 좀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자유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요 일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밥 먹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고 귀찮다. 삼시세끼 밥 먹으면 날마다 밥 먹지 말자. 오늘 밥 먹지 말고 내일 밥 먹지 말고 한 3일째 밥 먹지 말자. 매일 먹는 밥인데 또 3일 지나고 또 먹을 긴데 그렇게 합니까? 그럼 큰일 납니다. 엄마가 이놈아야 밥 먹어야 된다. 밥이 보약이고 밥이 건강을 지켜주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안 먹기다. 다른 거 먹기다. 아니다. 밥을 먹어야 돼. 꼭 밥을 먹어야 돼. 한국 사람은 밥이 법식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계속되어지고 반복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에 하도 일상적인 것을 깨뜨리는 질서를 파괴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의 질서가 파괴되면 어떻습니까? 성도들의 심령 속에 갈망이 더 깊어지지 않습니까? 늘 드리던 예배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더욱 깨닫지 않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삶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매일마다 방하고 매일마다 늘 아이를 돌보는 주부가 아이고 아이가
매일만 하는데 이거 평생에 들리는데 하기 싫다 던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집은 깨어지는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해 되는데 공부하기 싫다 매일매일만 하니까 학교 가지 말고 때려쳐야 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그 삶도 채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도 그렇습니다. 매일에 드리는 이 불꽃을 살리는 일, 예배 드리는 것, 내가 일상의 삶의 예배입니다. 날마다 눈을 떠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우리가 제사장이 된 기분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복음으로서 우리가 묵상하고 빛 대신 예수님의 조명을 받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자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선전대원으로 특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세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이다. 누구 제사장이 한 사람 목회자만 아니라 모두 성직자만 아니라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불을 지킬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집대적으로 불러내가 제사장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성령의 불, 믿음의 불, 소망의 불, 사랑의 불을 날마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책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덕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시대에 끄지 않게 지켜야 될 불이 뭐겠습니까? 우리 한번 읽고 시작.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을 예배자에 찾으십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예배의 불꽃이 살아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다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진짜 무서운 우리 속에 예배의 불꽃이 꺼지는 것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 현실의 비극이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정말 성도들의 그 마음으로 지었던 성전이 유명무실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마치 방송국 세트장처럼 20명만 들어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정성들여서 지었던 그 성도들의 마음을 다 바쳐서 그 교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놓으신 이름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같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6절에 7절 말씀에 시작. 그때에 서라스랍 중에 하나가 보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흰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올라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사야가 왕이 죽고 나서 너무나 황망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단 앞에 나와 성전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서 불빛을 주셔서 그를 정결케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심령 속에 꺼져가는 불빛이 있다면 그 하늘에서 불빛이 내려서 하나님께 불꽃이 내려서 여러분 불꽃같이 다시금 피워주고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태워주고 문제들을 태워가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의 심령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의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불이 무엇입니까? 성령과 복음의 불입니다. 400년 이상 말씀 보니까 성령이 불꽃같이 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완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여러분 이제 구약시대는 성막 위에 큰 불기둥이 있었는데 신약시대에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각 사람 위에 불기둥 성령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속에는 성령의 임하시고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 말씀에 우리를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신약시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불기둥이 받지 광야에 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불의 같은 것들이 나타나서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불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불빛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이 성령의 불을 지켜나갈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치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Pray continually. 여기 continually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레위기서 나타나는 것처럼 끊임없이 계속해서 불이 끄지 않도록 것에 나타나는 continually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19절 말씀에 영어로는 do not put out the spirit's fire.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않도록 우리가 참으로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불을 소멸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할 때 성령의 불을 꺼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꺼져가지 않도록 지켜야 될 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크게 시작. 처음 사랑의 불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때는 이미 베드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부활의 주님을 알았음에도 만났음에도 그는 본업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우리 말씀을 들었죠. 다시 부르심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시금 부르셨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의 불을, 소명의 불을 다시금 불을 이렇게 부릴 듯이 이렇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항상 우리 속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시고 그 불이 다시 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서 불태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목사님 나 때가 되면 그렇게 될 테니까 예수님께 소리해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나도 더욱더 불을 지킬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왜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까? 처음 사랑의 불을 버렸던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의 마음과 천사의 마음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하는 뿌리와 우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사랑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속에 사랑의 불빛이 없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사랑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불빛은 우리 속에 날마다 있어져야 되는 불빛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에서 향단에 그리고 제단에 그리고 등잔에 불이 끄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심령 속에서 사랑과 소명과 예배와 기도에 불이 끄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0절 말씀, 우리가 얼마 전에 왔던 이사야에서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리니.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겠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그 불을 꺼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불이라도 그 불을 꺼지지 않다는 원하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전히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제 아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사실 알면서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명 한 명 찾아오셔서 엠마오로 마을로 간 제 아들에게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 소명 주셨습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붙여주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서 성령의 불을 받아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 놀라운 시작 교회의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심령의 불이 꺼져가고 싶다면 그 심령의 불을 오늘도 주님께서는 끄지 않기를 원하시는 사실을 알고 그 긍휼하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게 임하소서. 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주님, 나의 꺼져가는 등불을 켜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각 개인의 삶에 사랑의 불빛이 씌어지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는 이렇게 악한 시대를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씀의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증하며 온갖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이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실을 그대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고통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불을, 꽃을 꺼버리려고, 우리 가정에 있는 사랑의 불꽃을 꺼버리려고, 우리 교회에 살아있는 예배의 불꽃을 꺼버리려고, 우리 속에 살아있는 기도의 불꽃을 꺼버리고, 사단은 어떻게든 이것을 끌려고 짓밟고 불꽃을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불꽃을 꺼야 되겠습니까? 예배의 불꽃을 꺼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불꽃을 꺼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더욱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그것을 불태울 수 있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우리 등잔에 불이 꺼져 있으면 예수님께 어리석은 열정처럼 주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궁극적인 이유가 천국 가기 원하는 것인데 우리 속에 불이 꺼져버리면 불이 꺼진 줄도 모르고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등잔불을 가지고 있다가 졸다가 나중에 신랑이 오신다는 소리 듣고 그제서야 부랴부랴 불을 구하러 갔지만 불을 구하지 못하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늦게 불을 구해서 왔다고 했지만 문이 닫혀버렸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파스터는 그 놀라운 불을 기름과 함께 준비해서 천국에 들어가고 신랑을 만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까? 여러분 속에 불을 꺼져버리면 이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되게 되겠습니까? 당신의 마음속에 불이 타오르겠습니까? 당신의 마음속에 불은 과연 어떤 상태이겠습니까? 혹시 그 불이 희미하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 희미한 불이라도 주님은 꺼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도와주실 분입니다. 주님께 이름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지금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불을 끄려고 공격하고 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흔들리는 갈대도 굽지 않고 꺼지는 심지도 꺼지지 않고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불이 꺼져 어두워하는 세상에서 변화시키고 살리는 작은 불꽃들이 되었어. 또 우리가 주님께 쓰시는 이 작은 마을, 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작은 불꽃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약시대의 말씀이지만 오늘 한 우리들에게 예표적으로 하시는 그 말씀, 성막의 제단의 불을 지켜라, 그리고 등대의 불을 지켜라, 그리고 분향단의 불을 지켜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기도와 예배와 주님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삶의 예배들이 하나님께 항상 꺼지지 않도록 있어야 되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헛들어 듣지 말고 진실로 우리 심령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내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작은 불꽃들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 시대를 밝히는 주의 불꽃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